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아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그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까? 이거 보기만 해도 참 두껍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읽은 책, 여러분이 갖고 계신 책 중에서 아마 제일 두꺼운 책 중에 하나, 이게 성경일 텐데, 이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명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령에서 제일 중요한 명령이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랑에 대한 또 이제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요한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계명, 제일 중요한 계명인데 이 중요한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으로 어린 사람입니다. 어린 사람은요, 어린이는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어린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어릴 때 맨날 보면 맨날 투닥거리고 싸우죠. 왜 그래요? 나빠서 그래요? 아니요, 어리니까 그래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게 되면, 믿음이 어리거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리게 되면 우리가 이 제일 중요한 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곱셈, 나눗셈, 더하기 빼기 이런 것도 잘 못하면서 무슨 삼각함수를 한다 그래요. 무슨 미분적분을 한다 그래요. 그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첫 계단을 먼저 올라야죠. 그래야 두 번째 계단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영적인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는 비결이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킬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주 이상한 단어가 써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자녀들아.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서 야, 이 어린 것들아, 혹은 어린 내 자녀들아 라고 부른 구절이 그 전에 있었습니까? 제가 잘못 찾아봤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구절이 처음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유언 같은 말씀을 지금 하실 때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 자녀들아, 이 어린애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들의 상태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지난 3년 동안 교육을 한다고 교육을 했고, 그죠? 예수님을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함께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지금 성찬식도 하고 세족식도 하고 그 하는 가운데 그들이 서로 투닥거리면서 누가 먼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누구냐 이런 거 따지고 있고, 여전히 그들은 이 땅에서의 정말 위대한 어떤 독립국가 이스라엘을 예수님을 통해서 세울 것을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어린 것들아, 언제 클래? 언제 자랄래? 그런 마음이 아마 그 가운데 계셨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영적으로 좀 쑥쑥 자랐으면 좋겠죠. 그죠? 믿음이 좀 쑥쑥 자랐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빨리 좀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는데 왜 이놈의 믿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쑥쑥 자라지 않는 걸까? 왜 안 자라죠?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원인이 뭐예요? 이 농어촌에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배우잖아요. 컴퓨터를 배우잖아요. 컴퓨터를 배우신 다음에 뭐 인터넷도 들어가고 뭐 유튜브도 오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이 컴퓨터가 안 되니까 우리 젊은 이장을 부른데, 이장 좀 와봐, 컴퓨터가 지금 작동을 안 한다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그래서 이장이 막 열심히 자전거를 비벼서 한 30분 가보면 뭐가 문제라고요? 전원이 빠져 있어요. 이것도 안 꽂고 컴퓨터가 안 된다고 막 이장 빨리 오라고. 지금은 많이 안 그런데 초창기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근본을 살펴봐야 돼요. 그죠? 문제가 생겼으면 항상 back to basic, 그래서 근본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안 자라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6일 동안의 삶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6일 동안의 삶, 주일날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믿음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일날 늘 말씀드리자면 정말 저 산을 옮겨서 바다로 빠뜨리라 하는 믿음이 다 있어요. 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 주님 내 목숨을 받으십시오 막 그러면서 막 주님 앞에 들이밀고 진짜 헌신된 것 같고 정말 다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하트와 마음, 가짜로 어떻게 맨날 그 어떻게 연기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진짜 같아요. 그런데 왜 믿음은 안 자라는 거지? 다음 주에 오면은 다시 리셋이 돼 있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돼 있어. 그래갖고 또 다시 시작해.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죄짓고 또 이렇고 저렇고 또 죽일 놈을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또 기도하고 또 시작하고 또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물론 잘하겠죠. 요만큼씩 벌써 우리가 청년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베이비로 머무는 그런 믿음의 또 영적인 생활을 할까? 먼저 우리의 그 문제를 우리의 6일 동안의 삶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는 환경에 연약하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환경에 굉장히 미약합니다. 맹모 삼천지교 혹시 기억하십니까? 역시 배우신 분들이시군요. 맹모 삼천지교. 이 맹자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죠? 근데 맹자의 엄마가 키울 때 처음에 얘를 무덤 근처에서 키웠대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 맹자가 따라하는 소리가 아이고 뭐 그런 것만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이사 간 곳이 시장으로 올라갔더니 뭐 골라 뭐 이런 것만 계속 얘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제 학교 근처로, 서당 근처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그 맹자의 모습이 그때부터 나타난 거죠.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환경에 굉장히 취약하고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이 환경의 영향을 너무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우리의 6일 동안의 환경이 영적인 환경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린 믿음은요, 어린 신앙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비가
정말 이 세상에 막 엄청난 그런 한가운데 들어가서 6일 동안을 살다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 올 때 또 그냥 다 축 처져서 오는 거예요. 6일 동안에 완전히 세상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 생각은 요만큼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고 은혜를 잔뜩 받고 돌아가도 또 우리가 유튜브를 손에 붙들고 있으면 또 우리가 세상 것들을 손에 붙들고 있으면 우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어리면 어릴수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부하기로 여러분 예전에 결단 많이 해보셨죠? 내가 이제 진짜 마음 잡고 내 공부 한번 해버리라. 그래가지고 뭐 필승 머리띠도 만들어갖고 막 쓰고, 그죠? 벽에다가 딱 붙이고 진짜 내가 뭐 열심히 해버리라. 웃는 거 보니까 다 해보셨죠, 그죠? 근데 그 노는 친구를 끊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친구 있잖아요, 그 날라리 친구, 제일 친했던 그 친구를 끊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돌아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비싼 독서실을 다니셨어요? 이놈아 집에서 공부해. 그런데 엄마 나 하기 원해? 그러면 독서실비 줘. 왜 그 비싼 독서실을 갔습니까? 공부할 환경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우리가 세상의 한가운데 있게 되면요, 세상을 본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금방 세상으로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성경시대 있잖아요. 성경시대는 농경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집 밖을 안 나가면 돼요. 집을 안 나가면 돼요. 세상에 안 나가면 돼.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가서 밥 갈고 소 몰고, 그죠? 또 교회 갔다 또 집에 오고 뭐 이렇게 세상에 안 나가면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21세기 지금은요, 손만 뻗치면 세상이 잡히네. 집안에서 여러분의 휴대폰, 여러분의 이 스마트폰을 열면 온 세상이 다 여기 있어, 그죠? 우리 집안에서도 여러분 손만 뻗치면 내가 세상의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리모컨만 내 손에 잡으면 그러면 금방 세상의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리모컨 하나 콕 돌리면 넷플릭스가 탁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서 펼쳐지는 그 드라마 속에 내가 딱 들어가면 우리는 또 세상의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밖에 있는 저 엄청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손 안에 있는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저 큰 동산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내 집에 있는 이 앞마당의 정원은 내가 얼마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밖에 있는 그 거대한 세상과 내가 싸울 필요도 없고 싸워봤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손 안에 있는 세상과 나는 싸울 수 있고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너무 아주 그냥 우리 삶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주일날 정말 많이 훈련도 받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나서 월요일부터 세상에 한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믿음이 자랄라 그러면은 그냥 덮어버리고 마치 그 엉겅퀴처럼, 마치 돌짝밭에 뿌려진 씨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 요소들을 제거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한을 걸어 두셔야 됩니다. 제한을 걸어 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계속 밑빠진 독처럼 될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또 돌아가면은 또 그냥 없었던 일처럼 돼버리고 계속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이 되면 하나님이 한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뭘 명령하셨냐면 누룩을 제거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그 첫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의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누룩을 제거해내지 않으면 이 세상의 누룩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부풀어 올라서 내 삶 전체를 그냥 뒤집어 버리는, 덮어버리는 그런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세상의 누룩을 제거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 시간을 가졌다고요? 6월절. 6월절 다음에 바로 뭐가 있죠? 부활절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이 기간이 바로 세상의 누룩을 우리에게가 제거할 아주 딱 좋은 기간입니다. 이제 6월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부활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이것이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나도 좀 내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삶으로 가져가 보세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요, 믿음 생활에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디지털 누룩을 한번 제거해 보십시오. 먼저 돼지털 아닙니다. 디지털 누룩을 SNS라든지 페이스북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 유튜브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내 손에 잡혀 있는 바로 이거. 요새 애들이요, 집에 전화기를 놓고 오면 손이 덜덜 떨린대요. 이게 디지털 중독에 걸려서 그렇답니다. 아마 우리 성인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막 전화기를 놓고 오면 막 불안하고 어떻게 하지? 30분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전화기 집어오고, 그죠? 주무실 때 보면은 꼭 전화기를 품에 안고 주무시고, 보다가 뚝 떨어져서, 그죠? 이것이 거의 하나님보다 나랑 더 가까이 있는, 내 와이프나 남편보다 더 가까이 있는 어떤 그런 우상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해요. 이것이 우상이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사랑하게 되면 나쁜 점이 안 보입니다. 경험해 보셨죠?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는 그름이 안 보여요. 오름만 보입니다. 늘 좋은 점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세상의 누룩들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망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의 문화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의 문화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됐어요. 얼마나 정욕적이고,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원초적이고, 얼마나 본능적이고.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다녔잖아요. 그죠? 광야의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다녔잖아요. 그죠? 그리고 옷도 안 떨어졌대. 옷도 안 떨어졌다 그러니까 한 벌 가지고 40년 입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가서 보니까 그냥 울긋불긋 색동저고리에다가 얼마나 그냥 화려했습니까? 그죠? 여자들 화장이나 한번 했겠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냥 색조 화장으로 막 울긋불긋하고 얼마나 멋지게 매력적으로 여자들이 보였겠어요. 또 여자들은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필터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 음식도 보세요. 맨날 만나가지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쪄 먹고 막 이러다가 갔더니 그냥 오색 찬란한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달콤하고 새콤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서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그들의 문화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 안에는 생활 방식이 있어요. 거기에는 풍습이 있어요. 거기는 뭐 패션도 있고 음악도 있고 뭐 우리의 사상도 있고 철학도 있고 윤리 도덕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것이 문화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었어요. 가나안의 문화는 마귀의 문화였어요. 네, 우리를 죽이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문화를 사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저주덩어리인데, 죄덩어리인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상인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설마 이게 우상이야? 단 한 번도 아마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풍습, 유행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유행을 잘 따라가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세련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행을 잘 따라가는 사람은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네.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최첨단 유행을 늘 그냥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 패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막 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정작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내 합리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세상의 것을 흠모하고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의 것을 더욱더 흠모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만큼의 열정,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만큼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열정을 드린다면,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로 또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인조이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가득 품에 안은 바로 그 사람을 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거지는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 거지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거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하나님의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을 거지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나중에 죽어서의 결론을 예수님이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어떻게 해요? 부자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여러분 잘 보시면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부자는 세상에서 엄청 세상을 즐겼던 사람이고 거지는 즐길 게 없어가지고 그냥 거지로 살았는데, 나중에 결론이라고 예수님이 딱 결론을 내주셨는데 부자는 어디가 있습니까? 지옥 가 있어요.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마음껏 인조이하고 세상을 마음껏 사랑하고 그 사람의 결과는 이렇다고 예수님이 영적인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잖아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주님의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 세상의 것들을 네가 인조할 게 너무나 많고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은데 너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그러면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는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자꾸 우리가 우겨요. 둘 다 할 수 있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난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짓지 않았어. 너는 두 개 다 사랑할 수 없어. 하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사랑할래? 재물을 사랑할래? 주님이 묻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할래? 세상을 사랑할래? 주님이 묻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부자 청년이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근심하는 얼굴로 표정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세상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참 어려운 거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성벽에 지금은 이제 없어져 갖고 없는데 바늘귀 문이라는 문이 있었답니다. 바늘귀 문. 너무 조그매 가지고 그 이름이 바늘귀 문이래요. 그래서 이 상인들이 낙타에다가 잔뜩 물건을 싣고 왔는데 통행금지가 내려서 성문이 닫혔어요. 그러면 낙타들은 성문 밖에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개구멍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로 들어갔다. 그게 바늘귀 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세상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낙타가 그 문을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집니다. 왜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세상을 마음껏 가지고 싶으니까,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싶으니까, 세상을 마음껏 얻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결론은요, 이것은 어리석은 욕망일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여러분,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못 살고 가난해서 사람들이 좀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참 부자가 된다면, 영적인 부자가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요, 돈이 주는 행복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돈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행복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행복을 많이 못 누리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청량음료 막 이런 것에 길들여 있는 사람은요, 진짜 이 생수를 마셔도 마실 기회가 많지도 않고 마셔도 이게 생수인지를 잘 느끼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잘 사는 그런 시대에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미국에, 그리고 그 미국에서 정말 가장 잘 사는 이 오렌지 카운티에, 거기서 가장 잘 사는 우리 얼바인에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보다 그냥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과 행복에 너무 많이 휩싸여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금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곡기도 좀 끊어보시고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내 몸이 그동안 비정상적인 것들을 많이 받아들였나도 느낄 수 있고,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하지 않은가도 찾을 수 있습니다. 곡기를 한 이틀 정도 끊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몸에서 제일 안 좋은 부분에서부터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어떤 분은 이가 안 좋으면 이부터 아프기 시작한다면, 이 곡기를 끊는 게 굉장히 우리 몸을 이렇게 퓨리파이 하면서 참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금식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금식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유튜브 안 보고 살 수 있나? 내가 이 SNS 안 보고, 신문 안 보고, 내가 세상의 것들을 없이 좀 살 수 있나? 이것들에 대한 금식을 한번 해보면 그동안 얼마나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지도 내가 디텍트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도 좀 자주 오세요, 여러분. 예? 참새가 방앗간에 일주일에 몇 번 가죠? 수없이 가죠, 수없이.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는 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여기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경배와 찬양도 있고 또 제자 훈련 모임도 있고 여러 모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을 바꿔야 돼요. 내가 저 세상은 바꿀 수 없지만 내 세상은 내가 바꾸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있도록 애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제일 부담되는 계명이 아닐 수 없어요. 왜? 제일 중요한 계명이니까. 이거 읽을 때마다 여러분 정말 읽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 다들 왼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놈의 왼수. 또 다들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좀 막 케미컬이 좀 틀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랑 성격이 안 맞아. 우리 와이프도 나랑 성격이 참 안 맞는데, 하여튼 와이프도 맞추기 힘든데, 그죠? 밖에 나가서 나랑 안 맞는 사람 맞추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안 맞아. 입에 달고 삽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제일 못하는 게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안 줘요, 안 줘. 좀 동생하고 나눠 먹으라고 그러면, 형하고 나눠 먹으라고 하면 안 줘. 어리니까 제일 힘든 게 사랑하는 겁니다. 어리니까 제일 힘든 게 제일 중요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만 지켜낼 수 있다면, 이걸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형제 우애가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큐멘터리 같은 데도 형제 우애 있는 집안들을 가끔씩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거면 보여주겠어요. 제가 몇 개를 봤거든요. 몇 개를 봤는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형제 우애가 있는 집안들. 일단 그 집안은 흥부집 같아. 놀부집이 아니고 흥부집 같아. 애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낳는지, 또 왜 이렇게 가난한지. 그래서 그 후손들까지 모여서 운동회하면 100명이 넘는데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는요, 청백구 나눠갖고 운동회를 하고 있어. 그리고 뭐 음식을 가서 하는 거 보니까 가마니 채로 갖고 와가지고 100명이 먹으려니까. 근데 그걸 보는데 얼마나 흐뭇한지, 얼마나 부러운지. 야, 내 자손도 우리 집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진짜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 가난한 집도 있고 조금 뭐 넉넉한 집도 있긴 있었는데 이것만큼은 공통인 집이 하나 있었어요. 전체가 다 공통점이었어요. 뭐냐면 맏이가 희생적이었어요. 그거는 모든 집안의 공통점이더라고요. 첫째가, 형수가, 형님이 혹은 오빠가 가장 희생적이에요. 어떤 집은 동생들을 위해서 학교도 안 가고 농사 짓더라고요. 그리고 형수가 시집 와가지고 시동생을 군대 갈 때까지 키워. 그리고 이제 60, 50이 돼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 형수님은 엄마예요. 우리 형수님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자기 애들한테 너희들 우리 형수님한테 잘해야 돼. 내 엄마나 마찬가지야. 뭐 이러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맏이가 잘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맏이가 누구죠? 일단 연세 드신 분들, 그죠? 우리 어르신들이 맏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왕언니, 왕오빠시죠? 그죠? 형님이시죠? 또 맏이가 누굽니까?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맏이에요. 그죠?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사람이 맏이에요. 또 누가 맏입니까? 하루라도 우리 공동체에 일찍 온 사람이 맏이에요. 하루라도 더 일찍 온 사람이 맏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그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런 사랑이 맏이에서부터 이 사랑들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정말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진짜 그 사람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요,
모든 모임마다 정말 적극적으로 오고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뭐 하여튼 모든 것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누구의 기준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준에.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기준이 아니래요. 안타깝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기준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그들에게는요, 우리가 막 헌신봉사하는 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헌금 많이 내고 또 무슨 선교 다니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고 막 내가 막 믿음이 좋아지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저기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관심이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갈급한 그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사랑의 대상이라면, 또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 사람이 많다면, 그럼 우리 살만한 세상 아닙니까? 돈이 없어도? 예? 근데 돈도 많아. 어디 가면 다 알아줘. 근데 다 나 싫어해. 이것보다 죽을 맛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돈이 없어도 나는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늘 사랑이 나에게 정말 안겨오고 사랑스럽고 만나는 사람이 사랑스럽고, 이렇다면 돈이 없어도 우리 살만 나는 세상일 거예요. 그 즐거운 세상일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 공동체를 찾고 있어요. 나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저기 가면 나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린아이들은요, 흉내 내셔야 됩니다. 아멘? 애들은 흉내 내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어리면 흉내 내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릴 때 소꿉장난 안 하신 분, 너 아빠 해, 내가 엄마 할게, 이러면서 뭐 소꿉장난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흉내 내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흉내 내는 거예요. 흉내가 뭡니까?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잖아요. 아닌데 긴 척 하는 거잖아요. 원수를 아직도 미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손 내밀라는 거잖아요. 내가 흉내 내는 거잖아요. 그죠? 줄 마음이 전혀 없어.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고 착한 척 하면서 주는 거잖아요. 이게 흉내 내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훈련하는 겁니다. 사랑은 연습하는 거예요. 사랑은 연필로 쓰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가사가 있죠, 그죠? 노래 가사가 있죠. 사랑은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사랑은 흉내 내는 겁니다. 연습하는 거고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내 안에 떨어졌기 때문에 나도 저절로 그 사랑이 나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 안에는 가득 차 있지만 내가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의 흉내를 조금씩 내셔야 됩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 그 사람은 아무리 봐도 자기 테두리밖에 생각 못해. 그러면 입장을 바꿔가지고 저 사람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런 훈련들을 하면서 다들 다른 사람을 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훈련을 안 해본 사람은 그만큼의 품이 생기질 않아요. 원래부터 누구에게 뭘 잘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들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런 훈련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처음에 1불 주는 것도 아까운데 지금은 100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어떤 이론이나 아니면 어떤 은사나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뚝 떨어뜨려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이 그 샘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나누고 생명까지도 주는 그 사랑. 그래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나처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미미킹 했대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원어를 보면 미미킹, 흉내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너희도
나를 미미킹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이 미미킹을 시작하면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조금씩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하게 된다면 1년 뒤가 달라지고 2년 뒤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이라도 바치겠단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개런티 하십니다. 너 나 배신할 거야.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 말 못 지킵니다. 결심을 해도 어린아이는 그 결심을 자기 뜻대로 못 지켜요. 금방 넘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너무 길티가 심하고 이런 제자들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대표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21장 22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나를 따르라. 넘어질 거예요. 근데 빨리 일어나서 쫓아오라는 겁니다. 넘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넘어질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넘어질 것을 압니다. 어린아이는 10,000번 이상 넘어진대요. 10,000번 이상 넘어져요. 여러분, 다 10,000번 이상 넘어진 분들이에요. 그죠? 다 10,000번 이상 넘어지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되셨잖아요. 그죠? 이렇듯 우리에게는 넘어질 일들이 많을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다가도 금방 넘어질 수 있어요. 세상 것들을 빨리 없애라고 이러다가도 또 금방 또 넘어져서 다시 그냥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괜찮아. 빨리 일어나. 넘어진 것보다 중요한 것은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뭉개고 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너는 나만 보면 돼. 그 주님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보면서 넘어져도 다시 빨리 일어나서 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